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4페이지와 5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가까이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에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아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초등학교에서 만들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찰흙으로 여러 가지 무늬를 만들고 또 형상을 만들고 그 만든 작품을 가지고 누가 더 잘했는지 뽑는 대회였습니다. 한 아이가 집에서 강아지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의 실력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이쁘게 잘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이 아이는 그 초등학교 1학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또 전교에서 학생들과 모든 것을 비교했을 때 나이에 비해서 잘 만들어서 대상을 타게 됐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대상을 주면서 이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이야, 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만들었니? 한번 소감을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니께서 미대를 나오셨는데 어머니가 몸통을 만드시고 눈썹을 만드시고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요거는 얼굴에다 붙여라, 요거는 코에다 붙여라 말씀하셔서 저는 붙이고 온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이게 아이의 실력이 아니라 미대 나오신 엄마의 실력이라는 것이 다 들통났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준 상을 빼앗을 수도 없고 모두가 다 웃으면서요 난감해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 스스로 잘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좋은 엄마를 만나서 좋은 아빠를 만나서 좋은 친구를 만나서 잘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아이는 아마 미대에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평생 그쪽으로 인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만들었는가? 물론 아이가 했지만 그 뒤에는 미대 나온 엄마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에 접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요. 너는 요건 이쪽 길에 놓고 저건 저쪽 길에 놓고 코를 붙이고 입을 붙이고 꼬리를 붙여서 네가 만든 작품으로 하자라고 하시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디자인하고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일은 누가 하고 계시는지, 누가 주인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기록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우리가 그동안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기쁨의 여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두로에서 일주일 동안 제자들과 있을 때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고난과 위험을 당합니다.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각오하고 올라갔습니다. 또 가이사라 빌립 집사의 집에서는 아가보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가 와서 사도 바울의 끈을 가지고 자기 손발을 묶으면서 이 끈의 주인인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런 고난을 받을 겁니다 라고 만류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자 주변에 함께 동행했던 동역자들조차도 함께 가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너희가 어찌하여 울며 나를 난처하게 만드느냐, 좌절하게 만드느냐 하면서요, 나는 이 길을 가기 위해 목숨도 걸었다라고 각오를 밝힙니다. 그러고 난 후에 짐을 싸갖고 100km나 되는 예루살렘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사소한 은혜로 가이드인 나손을 붙여주셨고 또 나손의 집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0km의 길이라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타고 갔을 리는 만무합니다. 왜냐하면 나손이 가이드로 붙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100km나 되는 거리를 3일 동안 천천히 걸어서 어느 곳에서는 물을 마시고 어느 곳에서는 야영을 하고 어느 곳에서는 잠을 자고 또 쉬었다 가는 것을 반복하여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당연히 나손의 집에 있는 형제들이겠죠. 그 형제들과 누구들이, 여러분 형제들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기꺼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좀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읽다 보시면요, 좀 어색한 단어들이 등장하실 겁니다. 또 강조하는 단어들, 그 중에 하나가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냥 성경에 쓸 때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뭐 기쁜 마음으로 영접했다 이렇게 쓰면 될 것을 굳이 기꺼이 영접했다라는 단어로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기꺼이란 단어는요, 즐겁게 기쁘게라는 헬라어 원문의 뜻이 있고요, 영접하거늘이란 단어는요, 여러분 분리해서 떨어져 있는 것을 손으로 잡다, 그래서 이건 그냥 영접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영접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인사법을 아시죠? 여러분 기쁘고 즐거울 땐 우리나라 사람들은 포옹을 합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포옹을 하고 얼굴을 비빕니다. 뭐 얼굴에 뭐가 났는지 여드름이 있는지 필요 없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너무 기쁘면은 그를 얼싸안고 얼굴을 비빕니다. 잘 왔냐고 이렇게. 또 수염이나 없습니까? 수염이 있어서요, 여러분 비비는 모습이 그게 썩 청결하거나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려서부터 했던 습관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너무 반가우면 우리도 남자끼리 안고 남녀가 때로는 안기도 하기, 그런 모습처럼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 반가우면요, 얼싸안고 얼굴을 비비는 겁니다. 지금 바로 그 모습을 얘기합니다. 아마 나손의 집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인품이 좋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형제들이 도착하니까요, 아이고 잘 왔어 하면서요, 나손의 얼굴을 감싸안고 비비고 사도 바울의 얼굴을 감싸안고 비비고 또 그를 따르는 나머지 11명의 사람들을 일일이 다 감싸안고 비비는 것을 보면 나손의 집안 사람들이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고 또 하나님의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았는지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대를 받고 사도 바울은 나손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좀 쉬어갈 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행지에 도착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하루 정도는 그냥 방에서 이불 덮고 푹 자든지 아니면 여독이 풀릴 때까지 그냥 좀 쉬었다가 천천히 올라가도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런데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있더라. 바울은요, 그 자리에서 쉬지 않습니다. 바울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요, 바울의 성품이 굉장히 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후딱후딱 움직여야 돼요. 한국 사람 성품이랑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빨리. 왜냐하면 자기의 목적된 일에 있어서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막 움직여가는 사도 바울이 종종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이 사도 바울을,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니라 옆에서 보좌했던 의사 누가가 쓴 겁니다. 사도 바울을 옆에 했던 보좌 의사 누가가요, 열심히 기록하고 있는데 의사기 때문에 생체 리듬에 맞춰서 우리가 걸어가더라도 건강한 걸음으로 걸어갔더라, 또는 아주 급하게 움직였더라. 왜요? 이게 의학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쭉 설명하면서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다음날 깨자마자 일찍 일어나서
찾아간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누굴 찾아갔을까요? 바울 혼자 간 게 아니라 바울이 그의 동행하는 누가와 그 형제들과 함께 모두 동행하여 찾아간 곳이 있는데 바로 야고보에게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들어가다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에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들어가다, 오다, 찾아가다. 물론 공동 번역이라고 천주교에서 쓰는 성경에서는요, 이 본문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그 형제와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찾아갔다라는 단어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들어가다라는 단어 중에 하필이면 여기 쓴 단어는 에이 세이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보통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에이 세이미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헬라어에서 보통 어디에 쓰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다, 궁궐에 들어가다, 이렇게 누군가 높은 사람과 귀한 사람을 찾으러 갈 때, 그에게 들어갈 때 우리가 에이세이미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지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요, 본사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본사에서 불러갖고 세미나를 하면, 그럼 지방에 있는 지사는 우리가 파송되어 있는 지사기 때문에 조그맣고, 본사는 본래 큰 회사기 때문에, 본청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사에 들어오래, 본사로 들어가. 또 옛날에 청와대가 있을 때는요, 청와대에서 들어오래, 청와대로 들어간다 하는, 누군가가 귀한 목적이 있거나 귀한 사람을 만날 때 우리 에이세이미라고 하는 들어가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그냥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나러, 귀한 사람을 만나러, 귀한 일을 처리하러 들어갈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바로 그 단어를 씁니다.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야고보에게 지금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형제들과 함께 야고보와 그 장로님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올라가 들어가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누구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신경을 써서 그를 만나려고 할까요?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얘기합니다. 야고보가 2명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야고보가 있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당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수절하고 결혼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요셉과 결혼을 했습니다. 요셉에게, 여러분, 요셉과 결혼해서 4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이는 그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라,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4명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형이 아마 야고보인 것 같고요. 그 다음 요셉, 시몬, 유다라는 한 배에서 낳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고 이 4명은요 바로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난 아들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고보는요 자기의 형제를 갖고 있던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초창기에 보시면요, 감옥에 나와서 베드로가 간증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롱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사도 베드로가요 3,000명과 5,000명을 전도하고 위대한 사도가 됐지만 감옥에 갇혔습니다. 죽을 뻔했는데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여러분 그 초대교회를 찾아가서 간증을 하고 난 다음에 이동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와 똑같이 얘기해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형제들에게 하면 다 무리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꼭 야고보를 띄어서 얘기합니다. 이 뜻은 뭐냐 하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가 바로 야고보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왜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야고보는 초창기에요, 굉장히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야고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 형제에 대해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요, 7장 5절에 보시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고 하는데 여러분, 가장 믿어줘야 될 사람이 형제들 아니겠습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래도 세상에 나가면 우리 형제가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한 가정에서 한 사람만 잘 되면 온 식구들이 다 잘 된다고 하듯이 형제끼리는 혈육을 나눈 피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왜 안 믿을까요? 돌아보면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나랑 어렸을 때 같이 큰 사람인데 무슨 메시아야? 나랑 밥을 같이 먹고 때로는 한 번 싸우고 때로는 같이 놀러 다니는 그 어린아이에서 자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야? 옆에 있는 가족들이, 특히 야고보는요,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미쳤다고까지 합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시면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오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찾아오니까요, 밥을 먹다 말고 그냥 나온 겁니다. 나와가지고 열심히 치료하고 회복하는 일을 하니까 그 친족들, 여기 뒤에 보시면 형제들이 따라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와 그 형제들이 따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러냐? 예수님 미쳤어. 지금 완전히 미쳐버렸어. 이건 어디 음악에 미쳤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뭔가 좀 미쳐갖고 날뛰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야고보는요,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절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승천하실 때 그때 야고보를 보여준 것으로 기록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그는요, 드디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요,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교회에 일어난 문제를 해결할 때 야고보가 나서서요, 할례와 무할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구약의 많은 일들을 써가면서 이야기하면서 설득하는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고보는 믿지 않는 형제 중에 하나였지만 나중에는요,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절대로 형을 믿지 않았고 절대로 예수님을 미쳤다고 할 정도로 섬기지 않았는데 그는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바뀝니까? 정말 가장 예수님을 앞장서서 믿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가 언제 바뀌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바뀌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그의 마음이 변화됐습니다. 그 근거절이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 등장합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마가다락방에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아우들, 그 중에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완고한 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자 그는 하루아침에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어서 어떤 사람입니까?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된 큰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에 보면요, 여러분 후계자들이 자기의 후계를 잇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종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희도 종교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을 겁니다. 마호메트도 그랬고 앞으로 신천지도 그럴 것 같고 또 통일교회 문선명도 자기의 아들에게 넘겨주고 가고요. 적통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가지고 막 싸우고 서로 숙청하고 분리해가고 하는 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으로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교회를 방문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고 기준을 잡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진정으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찾아간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다음날 쉬지도 않고 바로 일어서서 가장 귀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그가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야고보 목사를 찾아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유유상종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들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미래는 바뀝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음 먹고 각오하는 것에 따라서 내일 여러분의 하루가 바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고쳐먹고 오늘 하루만 변화된다 하여도 여러분 인생의 10년이 달라질 겁니다.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이야기하느냐, 내가 누구에게 들어가느냐, 내가 누구를 찾아가느냐, 나는 고민이 생길 때 누구와 상담하느냐, 나는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떤 문제로 해결해 가느냐, 내가 만나는 친구와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내가 대화하는 내용들이요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서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일들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바울이 야고보에 들어가듯이 야고보가 예수님께 들어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친구들을 만나셔야 됩니다. 한번 일주일 동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시간 대부분은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디에서 누구와 무슨 대화를 하십니까? 그 중에 정말 신앙의 선배가 있으십니까? 내가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 내가 존경하는 신앙의 친구, 정말 존경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그에게 들어가시면요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할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저 동네 아줌마들 만나서 수다 떨고 같이 서핑 다니고 같이 놀러 다니고 그저 어디로 가서 놀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은요 앞으로 뻔할 것입니다. 옆에 있는 동네 아주머니가 여러분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A say me 들어가고 계십니까? 야고보가 예수님께 들어간 것처럼, 바울이 야고보에게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신앙의 좋은 선배에게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빛나는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제 야고보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가 가지고 온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전달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에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원문에는요 바울이 문안하고 낱낱이 말했다라는 단어가 앞에 등장합니다. 영어처럼 번역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설명 어구들이 부사구가 뒤에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행장을 꾸리고 자기 형제들과 동역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 그 유명한 귀한 신앙을 가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헌금 가져온 것을 전달하고 이제 그에게 선교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선교 보고 많이 들으셨죠? 우리도 교회 외지를 해외를 선교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회도 선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교하는데요 가끔씩 외국에서 들어오시면 우리 선교부에서 초청해 갖고요 당의 허락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선교 보고를 드립니다.
물론 설교는 좀 떨어지실 겁니다. 왜냐하면요, 외국에 살다 보니까 설교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열심히 선교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을 보시면 여러분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기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선교 보고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돈만 붙여주고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단기 선교를 찾아가고 또 그분을 초청해서 한국에서 거기에 있었던 일들을 다 듣고 함께 은혜 나누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서요, 계속 서로 교통하고 여러분 서로 통화하고 교제해야 합니다. 이게 선교 보고의 힘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동역자들을 데리고 선교 보고를 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선교 보고를 하는데 여러분 바울 정도 되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몇 번째 왔냐 하면 5번째 왔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다소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아라비아로 갔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1차 전도여행 갔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2차 전도여행 갔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다윗이요 예루살렘을 밟은 방법을 보니까 한 5번이나 됩니다. 그 중에 마지막이 오늘 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겁니다. 마지막이라는 건 모르겠지만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는 묵은 후에 안부를 전하고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이상한 단어가 하나 등장하죠. 기꺼이 영접하다라는 거랑 똑같이 낱낱이 말하니 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한글로 표현하면서 좀 특이한 단어들은 여러분 줄을 치시고 잘 유심히 앞뒤 문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또 영어를 할 줄 알면 영어를 보시고 헬라어를 할 줄 알면 헬라어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낱낱이 말하다는 말이 뭘까요? 말하다는 건 뭐 당연히 보고하다, 이야기하다는 뜻인데 여기 낱낱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걸 헬라어 원문대로 표현하면요, 각각의 항목 하나하나에 따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우리 여러분 재직회 한 번씩 합니다. 교회에서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우리 교회에서는 재직회라는 게 있습니다. 재직들이 모여갖고 분기별로 화면에다가 쭉 돈 사용한 내역을 쭉 뿌려내리죠. 거기서 일일이 다 이렇게 씁니다. 그때 우리 재정 맡으신 집사님이 나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 불이 있습니다. 레이저를 탁 쏘면서 요건 요거고요, 요건 요거고요. 물론 낱낱이 다는 안 하겠지만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물어보면 대답을 해줍니다. 요게 낱낱이입니다. 낱낱이라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 세워가며 낱낱이 성경을 읽다 할 때는 손으로 짚어가면서 한자 한자 세워가며 짚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보고를 하는데요,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보고했다는 얘기예요. 가끔 성교 보고를 하러 오신 분들이요, 지금 여기는 좀 덜한 겁니다. 하도 한국을 많이 들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본인은 한국을 많이 들어서 이 교회 가서 얘기하고 저 교회 가서 얘기하고 이 교회 가서 얘기하니까 그냥 생각하기를 내 얘기는 그냥 나는 늘 삶이니까 얘기하면 별로 안 좋은가 보다. 그래갖고 설교 준비를 많이 해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 보고를 듣고 싶은데 설교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선교사님은 화통 삶아 먹은 것처럼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막 하고 선교 보고는 5분 하고 갑니다. 그래 그 다음에 그분이 오시면요, 제가 옛날에 선임으로 있을 때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설교는 좀 짧게 하시고 선교 보고를 길게 해 주십시오. 설교는 우리 성도들이 매일 듣는 얘기니까 거기에 맡기시고 좀 선교 보고를 길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잘 안 통해요. 왜냐하면 그분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와서 얼마나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와서요, 뭐하냐, 선교 보고를 하는데 낱낱이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만약에 이 단어를 갖다가 제대로 해석하려면 제3차 전도여행 시작부터 끝까지 다시 되짚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삶으로 3차 여행을 살았기 때문에 그 고린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지금 오면서 밀레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두로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또 가이사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짚어가면서 우리가 눈물로 손을 잡고 헤어졌대. 글쎄 아니야, 또 두로에서 헤어질 때 나 가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억지로 갔잖아. 내가 또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작정을 끝냈잖아.
여러분 열심히 밤새도록 얘기해야 될 모든 하나하나를 갖다가요 낱낱이 손으로 짚어가면서 열심히 성교 보고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을까요? 얼마나 멋있는 모습으로 왔을까요? 전 미얀마 이상정 선교사님이 기대됩니다. 지금 총탄이 날아다니는 곳에서 여러분 지금 페이스북에 올라온 걸 보니까 막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보다 더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아이들이요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물론 거기가 시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죽음도 무섭지 않은가 봐요. 어느 날 군부에서 들이닥쳐가지고 하지마 하면 다 뺏기는데 그런 걸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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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면서 늘 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어떤 선교 보고를 할까 막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얼마나 즐겁고 기쁠까요? 낱낱이 다 기록하면서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유치원을 하나 세워가지고 유치원인데 지금 이 교회보다 더 많은 100명이 모인 것 같아.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이쪽에 가서 핍박을 당해서 몰매를 맞았는데 내가 그래도 살아났잖아. 내가 그래서 고린도로 가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갱글에서 머리를 깎고 막 밀레도로 넘어가지고 막 도망왔잖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도망하고 이렇게 하고 야 내 어리 봐 여기 막 상처 보이지? 여기 40에 감한매를 3번이나 5번이나 맞고 죽을 뻔하고 사경을 헤매고 내 이런 기록들이 있어. 여러분 고린도의 전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런 모든 자기가 했던 일들을 다 낱낱이 보고하면서 이야 하나님이 내가 했어 이거 했잖아 막 자기 자랑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 가끔 가다 보면 이게 하나님 간증인지 내 자랑인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열심히 내가 과거에 한 주먹 했어. 내 별명이 한방이야. 나한테 한 방 맞으면 끝나. 그런데 내가 내 이 주먹을 예수 믿어 갖고 안 쓰잖아. 내가 그래도 옛날엔 이랬어 하면서요 자랑하는 거 보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건 맞는데 자랑은 지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낱낱이 이야기하는데 그 뒤에 붙은 미사오고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에서 하신 일을 낱낱이 보고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은 뭘까요? 바울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일하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원 가운데 일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찰흙으로 조각을 만든 게 아니고요. 우리 어머니가 다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 붙이라 저기 붙이라 해갖고 내가 붙여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대상 받은 거예요. 이거 엄마가 한 거예요? 아기가 한 거예요? 아기가 했죠. 그러면 얘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이고 우리 엄마 옆에서 도와주셨어요. 내가 다 붙였어요. 코도 내가 붙이고 입도 내가 붙이고 눈도 내가 붙이고 몸뚱아리 꼬리도 내가 붙이고 내가 했어요 이거.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박수치겠어요. 야 역시 너는 1등 할 만하다. 대상 받을 만하다. 그러나 그 아이는 앞으로요 먼 훗날에 가면 지가 했다 그럴 거예요 뭐든지.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나 정직한지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고요. 엄마가 몸뚱아리 만들어주고 코 만들어주고 입 만들어준 거 붙이라 그래서 거기다 붙인 거예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아이가 한 건 맞지만 엄마가 한 거예요. 미대에 나오신 엄마가. 이 아이는 엄마를 잘 만났어요. 그래서 우수상을 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이리 사용되고 저리 사용되고 그냥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 만들어주시고 장로 만들어주시고 나를 이런 직분자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집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직장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오늘 숨 쉬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 주일이 되면 참 신이 납니다. 왜냐하면요 주일학교에서부터 제가 하니까 너무너무 재밌어요. 우리 애들 만나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막 저는 주일학교 가면 힘이 나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아이들 건드면 성적인 그 학대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아주고 만지고 싶은데 못 만져요. 그냥 조심해갖고 써다듬어주고 맞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안고 막 쪽쪽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요즘은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만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제 인생이 바뀌는 것 같고, 이게 참 주일학교 사역을 할까 이런 마음도 들고. 근데 최근에는 잘 못합니다. 이것저것 다 해야 되니까. 그래가 열심히 주일학교 설교 준비해 놓고 이제 오늘 아이 만나려고 딱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너무 배가 고파서 빵 하나를 살짝 먹었더니 체해 버렸어요.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끄끄 앓고 배에다가 찜질을 올려놓고 매실차 먹고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끝나고 들어오니까 이제 화장실을 집처럼 드나드는 거예요. 화장실 갔다 나오면 또 갔다 나오고 또 갔다 나오고. 그래서 오늘 도저히 안 돼서 설교를 못했습니다. 준비해놓고 우리 집사님한테 좀 부탁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 게 뭐냐? 하나님, 오전 예배 설교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화장실 가면 오전 예배 설교는 내가 빨리 갔다 와서 짧게라도 할 테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배에다 기도하고 올라왔거든요. 다 내려갔어요. 설교하면 내려가요. 여러분, 이 설교조차도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준비하고 연구하고 열심히 책을 찾고 남이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묵상해서 만들어내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 아니하시면 이 자리에 설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똑같습니다. 내일 여러분 출근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운전대 못 잡아요. 내일 여러분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 길 못 갑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숨쉬는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됩시다. 내가 위대해서 이런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눈 만들어주시고 코 만들어주시고 입 만들어주시고 저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가서 코를 붙이고 입을 붙이고 눈을 붙이고 왔더니 1등이 됐네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정직한 어린아이처럼 정직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약함이 끝이 없고 부족함이 끝이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눈을 만들어주시고 코를 만들어주시고 입을 만들어주시고 귀를 만들어주셔서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하면 1등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의 목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